네가 개척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수도사가 되기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에게는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는 길만이 열렸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수도사가 되는 그의 길이 열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원 요리사가 될 것인지, 고민 끝에 그는 수도원 요리사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얼마 후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이 젊은이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수도사들이 공부하고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만드는 음식들이 저들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에는 주여, 이 그릇들이 깨끗게 되는 것처럼 주께서 제 마음도 깨끗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을 지필 때에도 이 불길처럼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수도사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리사로서의 그의 생활은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찬송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가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온 지 벌써 7년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그에게 수도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는 수도원 원장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됨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수도원 요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열어보는 그런 말씀으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계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기업 분배에 있어서는 한 분깃으로 여겨서 제비 뽑힌 사실에 대한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의 땅을 줘야 되는데 한 지파로 여기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성 동쪽 곧 여리고 그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서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듯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수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있어서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함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가장 앞장서서 전투를 치렀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후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당당한 위세를 가졌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구별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10지파와 동일시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사실 지나친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고, 또 에브라임 지파 역시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꽤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26장 34절 그리고 3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수가 52,700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지역을 그 인구수에 비교해 보면 결코 좁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민수기 26장 25절과 43절을 보면 단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64,400명, 그리고 64,3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 40절에서 48절을 보면 좁은 산악지대를 분배받습니다.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의 요구는 지나친 욕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욕심은 요셉의 아들들로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란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욕심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죄를 낳게 되고 또 그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욕심은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죄가 되어서 성경은 철저하게 그 욕심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이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욕심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것을 탐내는 경우가 바로 욕심입니다. 자기 신분에, 자기 분수에 맞는 한도를 벗어나는 것을 탐내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을 탐내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넘어선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수에 지나치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10만 원 정도의 옷을 사야 경제생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비싼 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건전한 욕심은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전하지 못한 욕심은 그 욕심으로 어떤 것을 가지거나 이루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대한 또 다른 욕심과 분수에 지나친 것들을 누리는 생각을 가지기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욕심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욕심, 또 부정적인 욕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말입니다.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결과라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소박한, 금은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는 그런 같은 것들로 하지 말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소박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욕심으로 인한 욕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아직 미개척지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기업으로 삼도록 권고합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른 땅의 욕심을 갖게 된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가 전쟁의 방해에는 유리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거주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럇 예아림에서 내려오는 석회로 된 능선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만을 책망하기보다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브리스 족자가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자신이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교훈은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쉬운 일을 택하려고 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주어진 자신의 환경과 여건만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개척 정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환경과 여건만을 탓하고 또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혹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라면 그래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또 극복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있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역사를 하시냐면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담대하게 그와 같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현재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요즘 빠져 있어요. 어떤 경우를 보면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건강도 하니까 뭐 문제도 크게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의 은혜들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에 있는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뜨뜻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는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주먹지 않은 기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기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그들이 하루에 3번 구별하여 회당에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절호의 기회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현재 우리 자신의 불리한 환경의 여건들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편안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왔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환경, 그 여건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이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제 마음이 막 찔려. 그래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하심에 은혜를 주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 기도회 이제 3월 첫째부터 합니다만 금요일 밤 기도할 때 피아노 반주자 보내주세요. 일꾼들 보내주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주자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를 안 했어요. 그 순간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듣는 그 순간 그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불신의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같이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령이신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여호수아의 권고에 대해서 요셉 자손들은 그 땅이 비옥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개척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도로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는 한탄을 내뱉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현실과 여건만을 바라보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현재의 상태인 환경만을 탓하는 모습, 또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인 여건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라고 요셉 자손의 현실에만 안주하고자 하는 비겁함을 간접적으로 질책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뿐만 아니라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지원했어요. 할렐루야.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들의 수호나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또 환경과 여건 탓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신 분,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나를 자녀 삼으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현실에 불리한 환경과 여건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서야죠. 현실에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여건들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세, 그런 진실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와 선교의 어려움 앞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그 어느 사도들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종들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 사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탄탄대로를 걷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리게 만드셨어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배고프게 만드십니다. 늘 굶주리게 만드십니다. 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속에 빠뜨리게 만드십니다. 40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쫓아다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배, 대적의 편에 서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영적으로 육적으로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심각한 영적 싸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죠. 누구보다 전에 교만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죠?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교만했던 사람,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 2절에 1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비천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궁핍함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인간이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기도 나옵니까? 새벽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나오죠. 기도하죠. 그 기도도 간절해지죠. 왜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당신의 그 일들을 시원하게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걷는 걸음마다 고난과 궁핍함과 핍박과 위험과 어려움을 주심을 통하여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맛없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맛있는, 곧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 앞길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겠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한, 우리의 생각지 않은 환경과 여건들, 우리의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삶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세 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우리 세 번 한번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고백합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교회만 나오고 매일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복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싶다는 성도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한다고 해도 나태하게 게으르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식점을 운영하는 성도가 아침에 늦게 열고 밤이면 수요일밤 예배 가야 된다, 금요 기도에 가야 된다 하고 손님 오면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식당은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고. 예를 들면 찬송도 이 경음악처럼 이렇게 잔잔한 것들 틀어놓는 데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니라, 죄의 벗은 형제야. 식당에 그렇게 틀어놓으니 누가 옵니까? 와보니 이 식당은 불결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해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에 맞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서민갑부 보십시오. 순대 하나로 연 7억을 벌어. 순대 하나 가지고. 붕어빵 하나 가지고, 찌개 하나 가지고, 탕 하나 가지고 엄청난 그런 매출들을 올려요.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할까?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면 되겠지? 아니라, 예를 들면 소비자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든 그들에게 만족을 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도 조성하고 여건도 조성하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호도를 주시되 그것을 까서 주시지는 않는다. 호도 딱딱한 거 까면 맛있잖아요. 호도를 주시긴 주셨는데 까서까지 주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까서 먹을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돈 버는 비결을,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불리한 어떤 우리 자신의 여건과 환경들을 극복해내는 방법은 정리하면 먼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늘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을 다해서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도와 싸우리라 라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를 배제해 둔 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자세, 바로 먼저는 강한 신앙적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의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그 고기를 나는 결단코 먹지 않겠다. 산의 진미를, 그 고기를 먹으면 통통하게 살도 오르고 얼굴도 빛나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받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보통 불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현실, 사자의 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환경과 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뻔히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켰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죠. 분명히 천수를 먹는다 할지라도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더 잘 먹은 사람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이래요.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현실에 주어진 환경의 여건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포기하고 현실에 그와 같은 결과가 있지 않도록 나는 현실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그런 선배들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 택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선적으로 택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고 7배나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지는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아, 끝났구나. 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너에게 지금 네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저 으르렁거리는 배고픈 저 사자들이 금방 너희들을 집어 뜯어 먹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현실을 무시하더니 잘됐다 이 것입니다. 아니 그냥 느부갓셋날 왕의 신상 앞에 고개 한 번 숙여 절하면 돼. 근데 뭘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절을 안고 뻗이다가 결국은 그렇게 7개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봐, 너를 붙잡고 있었던 두 사람이 그 뜨거운 불에 다 죽어버렸어. 너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어. 현실을 무시하더니 저렇게 돼버렸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탈끝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려. 할렐루야. 환경과 여건만 탓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뭔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도를 주시는 것이지 그 호도를 까서 주시지 않는다. 그 호도를 까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호도를 까서 그 안에 고소하게 들어있는 호도를 먹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저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만큼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해요. 한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찔림을 받은 것, 깨달은 것, 결단한 것,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나는 것들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담대히 나의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